자, 우리 평강교회 주제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 네, 이사야 11장 9절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잘 외우셨습니다. 네. 자, 3대 핵심 가치와 9대 실천 목표. 이제 말들을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자꾸 이 비전 외우자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비전 외우자. 자, 첫 번째가 뭐였죠? 3대 핵심 목표 중에 핵심 가치가 뭐였죠?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 네, 지금 외우고 하시는 거죠? 예. 네,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 두 번째 핵심 가치는 뭐였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세 번째는 뭐였죠?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자, 여기 세 가지, 네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실천 목표가 있죠. 자, 첫 번째 뭐가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두 번째, 셀 모임을 활성화한다.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한다. 자, 네 번째, 여기서부터죠. 네 번째 뭐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에서 네 번째,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된다. 제자란 말이 중요하죠. 그냥 무리가 아니고 우리는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지금 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이 실천 목표들이에요. 뭐죠? 교회고 이거는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운다. 여섯 번째 뭐죠? 섬김. 헬란말로 디아코니아. 섬김의 지경을 넓힌다. 네 번째, 이제 일곱 번째 뭐죠? 지속 가능한 사회. 이런 말이 중요하죠. 이제 외우셨죠? 지속 가능한 사회 건설에 동참한다. 그 다음 여덟 번째, 평신도 사역자를 세운다. 인재를 양성하는 거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는 평신도 사역자, 교회 안에서. 마지막 아홉 번째, 미래 지도자를 양성한다. 네. 우리 이제 이거 다 외운 것 같아요. 그죠? 계속 반복하셔서 잊어버리지 않으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비전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뭐와 관련 있는 거예요? 자연적
교회 성장에 틀렸네요. 자연적 교회 성장. 지금 나눠드린 종이 보시면 돼요. 자연적 교회 성장의 8가지 질적 특성이 말이 어려워서 제가 이것을 그냥 셀 목회 이런 말을 씁니다. 셀 목회. 셀 목회. 그 이제 목회지만 이 앞에 셀이죠. 셀 목회를 저는 자연적 교회 성장의 8가지 특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8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게 복습입니다. 오늘 복습하면서 이 비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뭐였죠?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네,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여기서 사역자라는 이제 평신도 사역자, 네, 평신도 사역자.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일꾼들. 여기서 뭐 이제 지도력 하면 그냥 목회자라고 할 수도 있고, 당회일 수도 있는데요. 자, 이제 책을 한번 보세요. 우리 나눠드린 복습하는 거니까. 나눠드린 종이 2페이지 보세요. 이 페이지. 자,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옆에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리더십이라고 말했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이런 말씀들도 이제 하나씩 외워주셔야 돼요. 복습해보세요. 나중에 예, 열심히 공부하시면 머리도 계속 잘 돌아가십니다. 그죠? 네. 보면 12절에 보면 11절에는 여러 직분이 나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근데 이런 직분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12절에 있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 다양한 직분이 있어요. 그게 왜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어린 성도가 있으면 장성한 성도가 되게 하고요. 일할 줄 모르고 봉사할 줄 모르는 자들로 하여금 봉사도 할 수 있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란 밑에 보시면 1번에 제목이 온전한 성도를 만들어야 돼요. 온전한 성도를 만들어야 하고, 이 온전한 성도란 결국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결국은 이 온전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야지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안 그러면 예를 들면 반대로 목회자 중심 교회라던가 교회에서 뭐 한 5% 10%밖에 교회 봉사를 안 해요. 그럼 그 교회는 때가 되면 사건 하나만 터지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많아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골고루 일하게. 예를 들면 성도들 중에 막 직책을 2-3가지씩 맡아가지고 교회를 많이 하다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역들을 하나씩 뭐 많으면 2개 정도 하면서 골고루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지 되고요. 그렇게 만드는 목회자와 당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더 일할 수 있는 성도를 더 많이.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 우리 전도팀 안에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 한 사람 잘 키워야 돼요. 나만 일꾼이 되지 말고 같이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꾼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일꾼 세우기. 일꾼을 잘 세워야 됩니다. 지금 여기 중에 뭐 이제 새 가족을 누굴 이렇게 같이 가까이 지내시면 이 새 가족이 어떻게 일꾼이 될 수 있을까를 놓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 잘 믿고
일꾼 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을 잘 키워주셔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사역자를 세울 수 있어야지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건강한 교회. 매번 일하는 사람만 일을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힘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을 세우는 건 항상 시간이 걸려요. 지금 저희도 더 좋은 전도꾼이 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매번 하는 거잖아요. 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써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전도팀원들은 내가 한 사람 누구를 사역자로 세울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이 사람을 하나님 사람으로 내가 세우겠습니다. 다짐해 보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야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나도 성장해요. 한 사람을 돕다 보면. 자, 두 번째 건강한 자연적 교회 성장의 여덟 번째 질적 특성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은사 중심적 사역이죠. 은사 중심적, 은사. 자, 뒷장 넘겨보세요. 말씀은 기니까 읽지 않고 맨 첫 절 12장 4절 줄 쳐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일단 은사는 뭐예요? 다양합니다. 은사는 다양해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밑에 말씀 밑에 보시면 은사 중심적 사역해서 반대로 뭐라고 써 있어요? 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은사 중심적 사역 반대는 뭐라고 써 있어요? 목회자 중심 사역입니다. 연륜 중심적. 교회에서 내가 여기 이 교회 20년 30년 다녔어. 이런 거 내세우면서 교회 일 하는 거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교회 목사야.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교회 죄송합니다. 장로님도 계시는데 나 이 교회 장로야.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교회 일은? 은사 중심으로 일하는 게 중요해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사역을 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30년 됐다고 모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은 다 내가 할 거야. 그런 거 없어요. 목사라고 다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성도님들에게 일을 나눠드릴 거고 같이 할 겁니다. 목회자 중심 사역, 연륜 중심 사역이 아닙니다. 은사 중심적 사역이에요. 은사는 뭐예요? 그 밑에 써있죠? 카리스마인데 은사가 뭐예요? 일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는 일하라고. 일하라고 주신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려고 주신 선물이 있어요. 각자에게. 이것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진짜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그 밑에 써있죠? 자신의 은사를 알고 다른 사람의 은사는 인정해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이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이 다양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 다양합니다. 은사가 다양하다는 건 무슨 말을 해요? 다 그 사람이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발견하게 해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뭔지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가족들이 있잖아요. 작년에 왔건 재작년에 왔건 새로운 가족들이 있을 때 내가 이제 이끌고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뭘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시키고 싶은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까를 은사를 발견해 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내가 은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따라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자, 밑에 옆 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뭐예요? 두 번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공동체의 유익.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이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각자가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공동체가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 은사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만일 내게 어떤 은사가 있을 때 이게 은사일까 아닐까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두 번째, 교회에 유익하느냐. 세 번째, 형제에게 덕이 되느냐. 네 번째,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느냐.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책까지 만들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발견하는 것들을 체크하는 책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새가족 팀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은데 시간이 되면 언젠가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은사를 발견해 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 일을 해야 그 일이 재미나고 신나게 잘 됩니다. 억지로 데리고 와봤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해야 돼요. 밑에 3번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뭐 돼요? 하나님 뜻대로 일해야 돼요.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돼요. 나를 드러내려고 은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찬양을 참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찬양을 부르면서 갑자기 성도들이 너무 잘한다 하니까 내 마음이 붕 뜨면서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게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이 안 돼 가는 거예요. 점점 그냥 노래가 돼버리거나 자기를 드러낸 수단이 되는 거죠. 아무리 애써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은사를 쓰는 것이고 교회에 유익하기 위하여 은사를 써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사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요? 은사를 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은사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방언을 받았다고도 방언을 빼앗겨요. 기도 안 하면 수두룩해요. 그런 성도들. 기도 열심히 하라고 은사 방언 주셨는데 기도를 소홀히 해요. 자기만을 위해 기도해요. 보통 방언 은사를 받았으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깊게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마음이 식어버려.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일단 은사 중심적 사역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서 다양합니다. 그죠? 나만 믿고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쓰게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사, 카리스마가 뭔지. 그리고 여기 전도팀들은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자, 세 번째,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연적 교회 성장의 세 번째 질적인 특성은 뭐예요? 열정적인 영성입니다. 열정적 영성. 열정. 뜨거워야 됩니다. 뜨거워야 돼요. 말씀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이요 충성되시다. 자, 일단 영성, 여기 영성이라는 말이 써 있잖아요. 밑에 페이지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줄, 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영성이라는 말은 신령한 성품이라는 뜻이죠. 말 자체는. 근데 이 말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뭐예요? 작은 예수로 사는 게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잖아요. 제자는 작은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딱 보니까 크리스천이야.
크리스천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와 같애, 비슷하네 이런 뜻이에요. 크리스천. 과거 십자가가 달려 죽었다가 부활한 그 예수와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이네. 이게 당시 성서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린 자처럼 또 예수님처럼 부활한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영성이에요? 열정적 영성이다. 열정적 영성. 계시록 3장 14절에서 충성. 이 충성이라는 말이 열정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충성은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 충성하는데 뜨겁지 않은 사람은 없죠. 왕한테 충성하는데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뜨겁게 한결같이 열심을 다하는 사람. 가장 큰 왕 예수님께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 설렁설렁 있을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지 알 수 있어요. 이 열정 때문에. 밑에 써있죠. 1번 밑에 열정이 없이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왜요? 마귀도 엄청 열심히 해요. 열정이란 그냥 열정이 아니야. 뭐가 중요해요? 2번 보시면 지속적인 열정이 중요해요. 어딘지 아시죠? 지속적인 열정이 중요합니다. 잠깐 뜨거운 거 중요하지 않아요. 충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인 열정이 중요해요. 지속적. 그 다음 마지막 열정의 뜨거움의 내용도 중요하죠. 디도서 2장 14절. 제가 아까 카톡방에 올린 거예요. 한번 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오늘 불법에서 우리를 숙명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네, 뭐에 열심히 해요? 선한 일에 열심. 네. 아무 일이나 열심이 아니라 선한 일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의 중요한 질적 특성 세 번째는 뭐예요?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적 영성이어야 돼.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죠.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도움이 안 돼요. 하다 말고 뭐 뜨문뜨문하고 안 돼요. 그런 사람하고는 일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죠? 시작했으면 끝까지 일단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 충성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충성,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냐. 흉내내는 사람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의 아무리 흉내를 낸다고 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속여도. 충성이 있느냐? 충성되냐? 우리 전도팀은 참 충성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항상 이 자리에 목사 개인적인 평가여도 매주 이렇게 와서 교육받고 훈련하는 성도가 없잖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참으로. 네 번째, 자연적 교회 성장의 질적인 특성이 네 번째는 뭐예요? 기능적인 조직입니다. 교회에도 조직이 필요해요. 과거에는 이런 조직이 왜 필요하냐라고 말했지만 조직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에 보면 과거 모세가 혼자 열심히 일했는데 장인이 찾아와서 이들하고 찾아와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너 혼자 어떻게 재판하고 또 가르쳐주냐. 사람을 세워라 라고 하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라고 18절에 써있죠. 줄친 거 보이세요? 아니 21절이네요. 18절이고요.
21절에 써 있죠. 네. 사람을 세워라. 즉 조직을 하라는 거예요. 1000명 단위의 조직, 100명 단위의 조직, 50명 단위의 조직, 10명 단위의 조직을 세우고 그 조직에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 조직들이 서로 연결 잘 되게끔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옆에 6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네요. 8페이지 보세요. 말씀 구절 밑에 보시면 기능적 조직 써 있죠. 네, 기능적 조직이란 조직원 각자가 뭐예요? 제 기능을 발휘하여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조직을 잘 갖추라는 겁니다. 조직원 각자가 뭐예요? 네,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해주는 조직이에요. 어떤 조직은 그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을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럼 못 굴러가요. 그죠? 어떤 조직은 사람을 잘 갖다 놓고도 일을 안 시켜서 일이 안 되게도 해요. 중요한 건 좋은 기능적인 조직이란 은사 중심적인 사람을 잘 배치해서 그 사람이 은사를 따라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은사를 따라 일하는 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조직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교회도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밑에 유기적 조직이라고 써있죠. 오가닉. 유기적이라는 말은 생명체라는 뜻이에요. 생명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뭐예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밀접하게, 밀접. 조직이란 밀접해야 돼요. 유기적 조직이 돼야 됩니다. 아주 긴밀하고 상호 보완되고 상호 작용하고 시너지가 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지만 굴러가지. 그리고 교회도 이런 조직을 잘 짜야 됩니다. 과거 설명드렸지만 우리 전도팀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직은 어디예요? 부서는 새가족부 하나 있고, 그죠? 네. 또 지금 새가족 팀에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장년교육부에서 지금 새가족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럼 장년교육부도 잘 해야 되죠, 그죠? 아직은 조금 미흡해요, 우리는. 전도팀만 제일 잘 되고 있고. 근데 하나씩 이제 뭐예요? 조직이 짜져야 돼. 서로 시너지가 막 나야 돼. 우리가 전도해 오면 새가족부에서 정착시키고 장년교육부에서 교육을 잘 받게 끝까지 붙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약간 끝까지 잘 못 붙들어, 아쉽게도.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 다음 밑에 보세요. 세술은 세 부대에 남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수직적인 조직이었어요. 밑에 줄이죠? 근데 지금은 어떤 조직이에요? 수평적인 조직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수직적인 거 아주 안 싫어합니다. 관료적인 거 싫어합니다. 권위적인 거 싫어해요. 요즘 젊은 세대는 수평적인 조직이 중요합니다. 잘 짜야 됩니다. 기능적인 조직으로. 지도자를 키워야 합니다. 아까 말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것은 권위자가 아니라 뭐예요? 기능자예요. 기능을 하는 사람이에요. 1000명 단위를 인솔할 수 있는 기능, 100명 단위, 50명 단위, 10명 단위를 인솔하는 기능입니다. 그 사람이 대빵이 아니에요. 기능자예요. 기능자. 기능을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셀도 지금 한 10부장 정도 되시는 거예요. 셀 리더들, 그죠? 셀원이 한 10명, 10몇 명 되시면 그 10명이 교회에 잘 올 수 있도록 성경을 잘 읽고 기도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10부장 역할인 거죠. 자, 밑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조직을 할 때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짜지 말고 인본주의적으로 짜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각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도 파악하면서 은사도 파악하면서 짜야지 그냥 막 짜라는 게 아닙니다. 아, 저 사람 말 잘해. 그러면 새가족부 맡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단순히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냥 외모가 좋잖아. 사람들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 이 정도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정말 저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이 교회를 얼마나 애정이 있는지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등등 기도해보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세워야 합니다. 잘못 세우면 큰일 나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정말로. 그래서 기능적 조직도 매우 중요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한 가지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영감 있는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중요하죠. 근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무슨 예배예요? 영감이 있는 예배. 여기서 영감이란 하나님의 감동하심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역대상 29장 10절 보시면 줄치 부분만 읽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요. 14절 보시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라고 말했죠. 맨 밑에 줄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나요?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을 지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정말 헌신했어요. 뜨겁게 헌신했어요. 즉 영감 있는 예배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단하고 헌신하게 만드는 예배여야 됩니다. 이 예배는 목사 혼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봉사자들이, 반주자들이, 성가대 지휘자가, 기도자가, 헌금자가, 뭐 하나하나 요소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진실되게 봉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보시면 말씀 구절 밑에 일단 예배란 창조주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총을 찬송하며 공동체와 복된 친교를 나눠야 됩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만나고요. 수평적으로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자리도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광고 시간을 뭐라고 해요? 저희가 주보에 보면 성도의 교제라고 써 있어요. 광고 시간이 광고가 아니라 성도들의 교제. 수직적 수평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예배고 우리는 그 예배 만남의 자리에서 마음이 변화되고 움직여져야 돼요. 감동이 되어야 돼요. 말씀만 감동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하는 권사 집사님들이 하는 기도도 감동이 되고요. 회중이 뜨겁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속에 있는 내 마음이 막 감동이 돼요. 그냥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만 해도 내가 감동이 될 수 있어요. 주시는 감동은 다양해요. 중요한 건 예배 속에서 감동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아요. 목사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목사가 알아서 다 목회해야 될 것 같고 목사님만 은혜를 끼칠 것 같고 아니에요. 그거는 과거의 생각인데 우리는 수평적인 조직이고 우리 모두가 열정적으로 충성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 속에서 다 감동을 일으키는 예배를 만들 수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열심히 정성껏 준비한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 차이가 나는 걸 느끼시죠? 기도를 들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똑같아요. 정성껏 준비한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듣는 자들로 하여금 감동이 달라요. 자, 밑에 보시면 감동적인 예배란 이번에 보면 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속에서 기쁨이 막 생겨요. 하나님을 느끼니까 기쁘고 형제 간의 사랑을 느끼니까 기쁘고 그러면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면 오고 싶은 예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탕자가 돌아오는 예배라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온다는 건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뉘우침이 필요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감 있는 예배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두 번째는 기쁨이 있고 세 번째는 회개와 뉘우침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함께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있는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예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중요한 정책 특성이 뭐예요? 전인적 소그룹. 뭐죠?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쓰고 있는 말 뭐죠? 셀이죠. 네. 근데 그냥 소그룹이 아니라 무슨 소그룹이에요? 전인적 소그룹이 전인적. 네, 무슨 말이죠? 밑에 보시면 네, 1번 제목이 뭐죠?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 즉 전인적이라는 것은 셀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그 사람 전체가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전체의 모습이, 그 사람의 가정이, 그 사람의 건강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습관과 과거와 꿈꾸는 미래 모든 것들이 전체가 셀 안에서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숨김없이. 전이란 말은 사람 존재 전체가 나눠져야 하고, 즉 이것은 숨김이 없이, 그 사람의 숨김이 없이 셀 안에서 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셀 리더는 그런 것을 이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알아야. 죄된 마음을 꾹꾹 숨기고 있는데, 자기가 뭔가 불편한 게 있는데 그것이 항상 걸림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전인적으로 도와주는, 그냥 셀이 아닙니다. 전인적. 이제 우리도 전도팀도 하나의 셀이에요. 그죠? 소그룹이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여기서 우리가 더 가까워져서 정말 서로가 변화되어지는 일에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목사도 변화되고 여기 장로님부터 권사님들이 다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 거 부족했다. 알면서도 여태껏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다. 근데 내가 솔직하게 이제 말하겠다 하면서 서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소그룹이 돼야지만 건강한 유해가 됩니다. 2번 제목이 뭐예요?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 치유와 회복. 치유와 회복이 되면 사람들이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오고 싶지요. 잘 고치는 병원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예. 내가 그곳에 갔더니 내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받고 치료되면 정말 뭔가 나도 공감받고 있다고 느끼고 하면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셀을 만드는 것이 올해의 목표인 거예요. 그냥 모여서 얘기하자. 이건 제가 이제 스타트니까 쉽게 말씀드린 거고. 거기서 말하면서 회복되고 고쳐져요. 한 사람에도 와서 좋았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정말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좋다. 그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 그것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소문내는 거예요. 와야 돼.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와야지. 막 억지로 오라고 해서 오지 않아요. 뭐 병원 억지로 끌고 가야 되는 거 알잖아요. 돌팔이한테. 못 가요. 네. 사람이 저 사람 정말 잘 고쳐줘. 우리 셀리더가 최고야. 이렇게 말이 돌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데 뭐예요? 목표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전인적으로 그 사람 전체를, 그래서 셀리더들은 서로 대화가 많아야 돼. 기도 제목도 나누고 문제도 나누고 답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픈만 해놔도, 이렇게 꺼내만 놔도 반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꺼내만 놔도. 진단. 병원에서 진단만 잘해도 반은 고친 거예요. 진단을 못하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일단 꺼내만 놔서 진단만 돼도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그룹이 중요한지 몰라요. 소그룹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올해 제일 중요한. 자, 7번째 뭐죠? 필요 중심적 전도.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냥 전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필요. 네, 필요를 알아야 돼요. 이제는 예전같이 사람들이 막 교회로 우르르 몰려오는 데는 지났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오면 교회 다 좋은 게 있었어요. 먹을 것도 많이 주고, 교회 오면 음악도, 옛날하고는 교회가 음악도 잘해요. 근데 지금은 세상도 음악이 뛰어나고요. 세상에 먹을 것도 넘치고 재난이 수두룩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문 열어놓고 있다가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 대한 불신과 실망도 많은 때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같이 오시오시 한다고 오지 않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미끼가 필요해요. 미끼가. 즉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줘야 돼요. 확 물만한 거를 줘야 돼요. 필요. 그 사람의 필요를 알아야 돼요. 필요를. 근데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모습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공허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반드시. 근데 그 공허함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양하게. 그럼 그걸 우리가 캐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필요를 딱 캐치해서 결국은 뭘 먹여야 돼요? 약을 먹여야 돼요. 옛날 어린아이들 그 약에 달콤한 거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먹이지만 속에는 그 사람을 고치는 약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달콤한 거 필요가 있어요. 그걸 먹이면서 복음을 딱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콤함, 그 사람이 일단 입 속에 집어넣어 줄 수 있는 데까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뭘 좋아하나. 막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만나게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막 억지로 막 사람들 모이면 데리고 오면 우리 역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필요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필요를. 말씀해 보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19절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죠? 모든 사람의 뭐가 됐어요? 종이 됐다는 거예요. 종이 뭐예요? 항상 주인 살피잖아요. 그죠? 주인이 뭘 원하시나? 주인이 내게 뭘 말할까? 이런 자세로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뭘 원하나? 뭘 필요로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일단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줘야 돼요. 그죠? 추운 사람에게는 옷을 줘야 돼요. 일단 자기가 막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들어줘야 돼요. 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필요를 보고 그에게 맞춰줘야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 고마워 느낄 때 모두 말해요. 복음도 말하고 하나님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필요 중심적인 전도가 이제 우리 전도팀이 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같이 해야 돼요. 자, 일단 밑에서 보시면 1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전도자는 사명에 불타야 합니다. 네, 부득불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부득불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왜요? 몇 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전도자라는 뭐를 받았어요?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뭘로 하셨어요? 전도자로 직분을 주시고 직분. 우리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소명. 직분을 받았고요. 세 번째,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필요를 채워줘야지만 이제는 전도를 해야 되고 내가 이제 태신자 어떤 사람을 전도하길 원할 때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한번 우리 안에서 더 자세하게 나눠봐야 됩니다. 3월부터 또 우리가 111 전도도 작정을 이제 곧 할 건데 그러면 분위기를 만들 때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뭔지를 살펴보는 걸 우리부터 해볼 거예요. 우리부터. 저희부터. 그래야 다른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죠. 자, 마지막 질적 특성 뭐예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냥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 뭐 이거 우리 교회에서 늘 너무 당연한 거지만 당연하게 항상 어렵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자, 일단 이 책에서 우리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밑에서 보세요. 15페이지 새신자 정착 뭐예요? 사랑의 삼겹줄 외워주시라고 했죠.
일단 새신자가 정착하려면 교회 안에서 세 가지의 사랑의 삼겹줄이 필요해요. 뭐예요? 셀, 그 다음 사역, 부서, 사역, 그 다음 신도회. 그죠? 네. 세 가지 뭐예요? 셀, 사역 부서 부서, 신도회. 이 사랑의 삼겹줄이 필요해요. 네. 사랑과 관계의 삼겹줄이죠. 셀, 부서, 신도회. 이 세 줄을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이걸 연결시켜 주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인 사랑인 거예요. 성도가 오면 셀에 잘 오고 신도에도 잘 가도록 또 어떤 은사를 따라서 사역도 하도록 끈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이 교회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일단 여기에 잘 남아야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해요. 딴 데 간다고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신학입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요. 이건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삼겹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나 잘 알죠. 일단 삼겹줄을 만들어주려면 배려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 배려를 해줘야 돼요. 내 맘대로 막 연결하지 말고 항상 부드럽게 끌어와야 됩니다. 끈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 돼요. 억지로 막 당기면 끊어져요. 끈은 항상 당기면 억지로 당기면 끊어지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면서 지혜롭게 묶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야. 그 다음 힘들다 지친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않을 겁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끈을 계속 연결해야 돼요. 자, 이제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연결을 좀 시켜보고 끝내볼게요. 자, 우리 비전과 이 비전의 기본이 되는 내용은 이 자연적 교회 성장의 8가지 질적 특성이 이 바탕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뭐와 연결이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뭐가 있죠? 아까 보면 영감 있는 예배가 있죠? 몇 번이에요? 5번에 영감 있는 예배와 연결이 되겠죠.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는 것은 영감 있는 예배와 연결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셀 모임을 활성화하는 건 어디에 있죠? 일단 가장 우선적인 건 뭐 같아요? 네, 일단 셀 모임이잖아. 셀이 어디 써 있어요? 소그룹이죠. 전인적 이 소그룹과 연결이 되겠죠. 네, 셀 모임을 활성화할 때 전인적 소그룹과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교회 개척 선교. 뭐 이건 딱 지정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개척과 선교니까 뭐와 연결되겠어요? 뭐 전도와 관련이 있겠죠. 그죠? 네, 그래도 전도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냥 연결 쪽을 해볼게요. 필요 중심적인 전도와 연결이 있는 걸로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된다. 일단 제자라는 말은 그냥 예를 들면 교회 오고 가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훈련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그럼 뭐에 가까울까요? 뭐에 가까울까요? 뭐 일단 뭐 일하는 자라고 하면 은사 중심적 사역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또 전인적 속으로 사람이 성장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맞을 것 같아요. 치유와 회복이 되고, 그죠? 열정적 영속도 포함이 될 것 같고, 뜨거움, 그죠? 이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은사 중심적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거랑 한번 연결을 해보고, 또 뭐
전인적 소그룹도 좋을 것 같아요. 전인적 소그룹하고 은사중심적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제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또 건강한 가정 소그룹과 관련이 있겠죠. 그죠? 일단 가정도 소그룹이니까 네. 치유와 회복 같은 소그룹과 관련된다고 보시죠. 섬김 디아코니아 이것도 섬기는 거 봉사죠. 은사중심적 사역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있다면 뭐가 있어요? 필요중심적 정도랑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는 거니까 섬기려면 필요를 잘 봐야 되잖아요. 그죠? 필요중심적인 전도와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도 비슷합니다. 이거는 시대의 화두이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중심적인 전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필요중심적인 전도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지속가능한 사회 이거 우리 기후위기 말씀하는 거 알죠? 그 다음 마지막 평신도 사역자를 세운다. 뭐와 같을까요? 핵심적인 건 여기죠? 네, 우리가 지금 1번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사역자 세우는 지도력 1번과 같을 거예요. 가장 그리고 뭐 2번도 되겠죠? 그죠? 일단 이 사역자를 세우는 것과 은사중심적은 다 같아요. 네, 열정적 영역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 미래 지도자 양성한다. 이것도 우리의 비전과 관련 있는 거죠. 비전과 사람을 세우는 것과 다 관련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특성들이 우리 비전에 잘 적응이 되게끔만 계속 한결같이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도 한 우물을 파야 나오는 거죠. 조금 팠다가 안 나오면 또 팠다서 파면 평생 찌간찌간 파다 끝나는 거예요. 한번 시작했으면 찌간찌간 파서 파내야 뭐라도 나오죠. 그죠? 일단 이런 비전과 목표를 세웠으면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집중할 수 있게끔 우리가 힘을 막 불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 알고 이해하고 주변에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일단 힘을 모아야 뭐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회해 주시고 또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우리 전도팀이 해야 할 일이 뭔가 필요중심적인 전도 또 은사중심적인 사역 등등 또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할 일들을 해 나가면 또 다른 성도들을 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